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어디선가 한번 또 본 듯한 그런 내용이 2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요,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 땅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아내인 사라를 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아내가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이제 취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또 그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인 사라를 취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남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실수는 뭐 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러나 두 번이나 어떻게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방의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을 다시금 벌일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는 애굽 왕에게 이제 아내를 빼앗길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좀 적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20장에 와서 지금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20장 전인 17장부터 19장 사이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해요?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땅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정말 어떻게 해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그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자의 역할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냥 그럴 정도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시금 치욕스러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들이 창세기 20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0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살펴봐야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비슷한 사건이었던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이 어떻게 다른가, 거의 유사한 면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네. 애굽 땅에 내려갈 때에는 왜 내려갔냐라고 12장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랄 땅에는 왜 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거는 20장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바로가 아내 사라를 취할 때에 취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바로가 취했다라고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사라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비멜렉 왕이 취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로가 이제 사라를 데리고 간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은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사라를 돌려주게 되는 게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보면 오늘 읽었지만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가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네가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아브라함을 이제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말함과 더불어서 바로 때에는 사라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아비멜렉에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사라도 불러다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라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스토리가 혹 학자들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차이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가장 궁금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죠? 69세에도 바로가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를 데려가려고 그랬고, 89세, 이제 이야기 흐름대로라면, 창세기의 이야기 흐름대로라면 사라가 거의 89세가 되었을 텐데 89세가 된 여인을 어떻게 또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그 끝이 어디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이에서 보면은 분명히 20장에서는요, 12장과 달리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녀를 취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제가 12장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12장에서도 바로왕이 사라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사라가 그렇게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취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어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한 여인이 이쁘기 때문에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결혼은 언제나 어때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인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취하고 싶었다 그러면 굳이 아내로 삼지 않습니다. 왕은 어떻게 그냥 뭐 몸종이라든가 아니면 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그런 여인을 어떤 그 미모로 인한 거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성경엔 분명히 사라를 바로가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정치적인 정략적인 목적 때문에 또한 결혼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런 정치적인 정략적인 목적이 컸기 때문에 취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9세가 된 사라를 왜 취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과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흐름대로라고 하면은 20장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갈 때의 나이가 89세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는 진짜 89세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사라가 89세 정도의 아비멜렉이 데려갔다라고 하는 흐름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17장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냐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면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이 시기에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그 다음에 사라가 89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을 받고요, 1년 뒤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18장,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20장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대로라면은 성경에 쓰여진 순서가 만약에 사건이 발생한 순서와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에 사라의 나이는 89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사라의 나이가 89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정략적인 무엇인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89세에 이미 태가 끊어진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방인 왕이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에 사라가 89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사건이 1년 동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에 89세였다면 그때의 사라의 몸에는 이미 뭐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있고 그랄로 이동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에야 하루 만에 이 나라도 갔다 저 나라도 갈 수 있죠. 점심을 파리에서 먹고 저녁은 일본에서 먹고 한국에서 잠자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돈만 있으면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동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 1년 사이에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었고 그랄 땅에 가가지고 아비멜렉과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면 이미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할 때 사라의 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중의 태아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뭐예요? 1년 뒤에 약속을 받은 1년 뒤에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비겁하고 양심이 없는 남편이다 하더라도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아내가 이방인의 왕 아비멜렉이 데려가도록 그냥 놔두면서 내 아내는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좀 퀘스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갈 때 나이가 89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89세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을 받기 전에 어떠한 사건으로 20장을 바라보는 해석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내용이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20장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예,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네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13절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하는 내용이에요. 말의 내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셨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12장 초반부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불러나실 그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오라버니다. 내가 그대의 오라버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벗어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의 20장에서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건은 어쩌면 12장에서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건의 시간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아비멜렉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에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을 만나는 이 사건이 시간적으로 볼 때 17장 99세가 된 그 17장의 이전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순서와 성경의 사건이 발생한 순서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17장에 99세였고 20장에 아비멜렉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20장은 반드시 17장 뒤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한 80% 정도는 쓰여진 순서와 사건이 발생한 순서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성경이 기록된 순서와 사건이 발생한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한 20% 정도는.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기록된 순서와 사건이 발생한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팬데믹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를 좀 하다가 그만뒀는데,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게 뭔가 디스커션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를 좀 제가 알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가장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많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의 관점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된 순서가 사건이 발생한 순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된 순서가 사건이 발생된 순서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이 왜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읽을 때 봐라, 쓰여진 순서가 사건이 발생한 순서로 믿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깨트려 버리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은 사건이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막 7장에 있는 게 나중 사건이고 9장에 있는 게 먼저 사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장면은 똑같은 시간대에 A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B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설명들을 할 때에 이게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은 그냥 쓰여진 순서가 사건이 발생한 순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창세기 20장에 이 사건이 17장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근데 뒤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해석 속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책이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한번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시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기록된 순서가 약간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면 마태복음 먼저 이제 4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오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제 당하게 되세요. 그리고 일어난 기록이 뭐냐면은 갈릴리에 가셔서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4장의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세요. 마태복음은. 그리고 5장에서부터 뭐가 있냐면 산상수훈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8장과 9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적들 가운데 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셰퍼드 라이프 공부하시는 분은 이걸 다 이제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누가복음의 순서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 먼저 예수님의 시험 당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좀 작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마태복음에 따르면 어떻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강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비교해도 어떻게 해요? 기록된 순서가 어떻게 해요? 사건이 발생한 순서로 쓰여진 것이 아닌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쓰여진 순서대로 사건이 발생한 순서를 봐야 하는 곳도 있고, 근데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간적인 것을 서로 바꾸어서 기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지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더더군다나 그래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은 사건은 사건별로 모으고 말씀은 말씀별로 모으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은 그 기록된 순서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의 뭐 역사성에 대한 뭐 질문들을 던지고요, 진실성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0장이 아브라함이 99세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17장에서 19장까지 이야기의 다음에 쓰여졌다고, 꼭 시간적으로도 99세,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를 해보거나 제가 설교를 해보면은 관심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예쁜 거야. 얼마나 예쁘길래 이렇게 이방 왕들이 데려가려고 그런 거야.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계속 그게 궁금해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이야기를 생략해버리고 성경 공부를 쭉 해나가면은 계속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사라가 얼마나 예뻤던 거야. 왜 사라를 왜 데려간 거야. 막 여기에 포커스가 막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창세기 20장이 17장에서부터 19장 다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시간적으로 뒤바뀐 순서일 수도 있는데 창세기 20장을 17장에서 19장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해석하는 눈들을 좀 열어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쓰여진 기록과 시간적인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 성경을 좀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통 창세기 20장 우리가 연구한다 그러면 묵상한다 그러면 창세기 20장만 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 그럼 궁금한 게 사라가 도대체 얼마나 예뻤던 것인가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20장에 그 미시적으로 20장만 보는 것만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벗어나서 그 20장이 17장과 19장의 뒤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야기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1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 앞에 20장이 기록된 이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시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것을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 20장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정말 이것은 치욕스러운 실수잖아요. 이것을 왜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후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그 사람이 치욕스러운 영적인 잘못을 두 번이나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을 어쩌면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른 시점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인데 그것을 굳이 17장과 19장 뒤에다가 배치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0장이 17장에서부터 19장 뒤에 배치가 된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8장에서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그 출발을 해야지만이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의인이 있다면 그것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딜을 하잖아요. 6번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그 소돔성 사이에 중재자로서 그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50명, 45명, 40명 쭉쭉 내려가다가 딱 10명에서 기도를 멈춰요.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기도를 멈춘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아브라함 믿었던 거예요. 뭘 믿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최소한 몇 명의 의인이 있을 것이라고? 10명의 의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내려가다가 그 10명에서 기도를 멈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최소한 그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을 거야 라고 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멈춘 거예요. 만약에 그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 10명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서 하나님께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최소한 10명의 사람은 의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무엇 때문일까요? 그 땅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롯의 아내, 딸, 첫째 딸, 둘째 딸 4명, 그 다음에 딸과 결혼할 사위 6명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의인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4명만 더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었던 거죠. 소돔 땅에 롯의 가족을 빼는 4명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습니까? 그 의인 4명조차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있는 그 롯의 가족 6명이 그래도 의인이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6명 가운데 딸과 결혼할 사위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다고.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6명 가운데 2명은 의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제 남은 사람 몇 명일까요? 4명이에요. 롯과 그의 아내 2딸. 이 4명만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의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 4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천사가 들어서 소돔 땅에 밖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롯의 아내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19장 26절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천사가 강권적으로 그들 가족들을 소돔 땅으로 바꾸어낸 다음에 두 가지에 대한 조건을 내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저 산을 향하여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뒤를 돌아보게 돼요. 강권적으로 소돔 땅을 벗어나긴 했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 땅이 그리웠던 것이에요. 그가 뒤돌아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소돔 땅이 그리웠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이에요. 롯의 아내도 의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3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롯과 그 두 딸. 이 3명만은 그래도 소돔 땅에서 의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 3명은요, 롯과 그의 딸은요, 천사들의 명령을 따라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지만 결국은 천사의 말을 따라 산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소돔 땅에 그 멸망할 때 그 멸망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그래도 소돔 땅에 이 3명은 의인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됩니까? 산에 가서 그 두 딸이 생각하지 못한, 해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19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네, 그 산에 도망간 두 딸은 결혼할 사람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후손을 우리가 낳아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그것도 술에 취하여서 잠들어 놓게 하고 아버지를 능욕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딸이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서 결국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역사 속에서 괴롭히는 이방 민족으로서 자리 잡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두 딸이 롯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롯과 두 딸, 이 3명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 최소한 10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 어떠세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저마로 나름대로 의인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20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실수를 저지른 것을 2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그 아브라함은 그래도 의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뭡니까? 그 중보자로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지르지 말아야 할 영적인 잘못을 그 저지르는 것을 그때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도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장이 끝나자 21장에서 바로 어떤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은요,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성경을 그냥 가만히 정말 깊이 있게 쫙 읽다 보면은 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25년 동안이 그냥 지나간 25년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아들을 이삭이 낳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여러 번 벌어지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삭이 그들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5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장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지는데 그 성취되어지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러한 약속의 성취를 받을 만한 인물이 였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의로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의인이 아닌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는 20장에서 그리고 21장에서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메시지가 던져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인간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 의가 얼마나 지독하게 아브라함의 삶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의가 얼마나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자기 의를 꺾지 않을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 뭐냐면 자기 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불편해해요. 요즘엔 더더군다나 그래요. 예전에는 전도하러 나가서 노방전도 나가면요 10명한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교회 나가시죠 이러면요 8명은 시끄러워요 그러죠. 2명 정도는 어떻게 해요? 대답이 그래요. 제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갈 수가 없다고. 제가 어느 정도 죄가 해결되면은 그럼 나중에 가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2-3명은 있었어요. 요즘에 어떨까요? 만약에 전도하러 나간다면요 10명이면 10명 다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제가.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넌 괜찮은 사람이야.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물론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자존감을 떨어져서 뭐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게 뭐예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그런 생각들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때 복음을 딱 직면하게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그게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스스로가 능력도 있고 나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는 삶도 살아가고 있지 않고 법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겠냐고요. 결국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의의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걸 의지하면서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그래 이것이 최고야, 이것만 있으면 돼, 나는 이런 것이 있어 라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젊을 때에 뭔가 이것만 있으면 나의 인생의 최고가 뭔가 될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이에 들어서 그것을 깨닫느냐, 일찍 깨닫느냐, 일찍 깨달을수록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들어도 정말 헛된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가운데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의지하는 건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감격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 가운데 그런 체험에 이미 있으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라기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길 때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 누렸던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방해를 하게 되지만, 그렇게 자기의 의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또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요, 자기의 것들 털어서 구제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열심이 자기 의가 되어버려요. 교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어느 순간 자기 의가 됩니다. 내가 성경 많이 한다라는 거 어느 순간 나의 의가 돼요. 내가 기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는 지키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구제 열심히 한다는 거,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의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의 의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를 붙잡는지, 결국은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은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을 읽는 거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자리 잡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그 의가 어떻게 해요? 나를 또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는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상대에 오르게 되었지만, 결국 그가 뭐예요?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많은 교회가 지금 세상의 욕을 얻어먹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도 때때로 교회에 대한 실망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듣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믿었던 목사님이 어때요? 알고 보니까 돈 문제 있고 여자 문제 있고 이런 거 빵빵빵 터지게 되니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믿었던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 싸우는 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문제가 터지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분들 엄청 욕했어요. 저러면 안 된다고. 근데 요즘 욕 안 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렇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죄성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것을 나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그 나의 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무너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오직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 시점에서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의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되죠. 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비참한 20장에서의 비참한 일을 겪지만 21장에서 이삭이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장 10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때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요. 죽을 뻔한 고백 맞아 죽을 뻔한 5번이에요. 태장을 3번 맞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고요. 배가 난파해서 7일 동안 바다에서 죽을 뻔한 고기를 여러 번 넘기고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그는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의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의가 완전히 깨져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바쳤는데도 그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완전히 죽여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 저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시길 바라요. 그것도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 은혜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결국에는 자기 안에 꿈틀대는 그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죽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완전히 젖어들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서 내가 완전히 잠기는 가운데에서 고백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발만 당기고 빼지 마시고요. 발만 당기고 난 다음에 열심히 헌신하다가 몇 번 좌절해가지고 또 은혜 의해서 떠나고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일단 발 한번 담그셨으면 그것까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세요. 근데 깊숙한 곳에 들어갈 때에 자기의 의가 계속 그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그 자기 의를 꺾고 무너뜨리고 하는 가운데 자기의 의가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의 깊은 데까지 내가 완전히 잠겨서, 바울과 같이 진짜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의 지금 신앙의 저런 소망이기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시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감격스러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본 경험이 없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되면서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의 자신의 의에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의 의가 완전히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간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보여주신, 그리고 그 사랑에 초대하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 아직까지 나의 의가 강하게 자리 잡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단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그 의를 완전히 꺾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나의 열심이 어느덧 나의 의가 되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쌓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 가운데 들어가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냥 한쪽 발만 담그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우리의 몸을 완전히 던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 깊이 자리 잡으며 나의 의가 완전히 죽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하며 그 속에 잠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